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장이 끝났습니다. 6장이 끝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물이 들어올 때 무슨 뜻인지 알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모든 때와 상황이 맞아 떨어질 때에 있는 힘껏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어디로 보냅니까? 서울로 보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뜻은 뭡니까? 이 서울이라는 이곳이 모든 교육과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회가 서울에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때와 장소가 중요합니다. 때와 장소, 시대적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인지 잘 분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죠. 이런 말은 우리 시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여전히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예수님 친동생 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성공하기 위하여서는 때를 잘 타야 되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초막절이다. 이게 초막절. 성경을 보면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이 요한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할 때 무턱대고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때를 잘 살펴서 기록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7장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이 있다. 그렇죠? 어렵습니까? 이게 6장이 있어요. 6장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떤 때를 말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6장은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서 찾아보면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해가고 있거든요.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6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어떤 말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 벳세다 지역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피하면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피합니다. 배를 타고 피해버려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가버나움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병이어에 대한 강화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긴 설교를 하지만 요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오병이어처럼 이렇게 떼어서 먹어서 너희들이 배가 부르듯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너네들의 영혼이 산다. 이것이 오병이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에요. 뜻.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참 좋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다 걸려 넘어져. 그래서 유대인들도 가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12제자를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도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누구든지 이 영생을 얻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여기에 넘어져요. 왜 이들은 여기에 넘어지는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하시는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시는 말이다. 성령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 도망간다. 다 떠나간다. 수많은 제자들도 떠나갔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는 말. 베드로한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이 있다는 거 증거죠. 자,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5일, 즉 유대 달력은 니산월 하면 1월이 정월 15일,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지금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한 3, 4월 달 정도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때 일어났냐면 초막절이랍니다. 초막절은 언제냐면은 7월 15일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 그때. 그때입니다. 그때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이렇게 그 힘들게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추수한 곡식들을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절기. 그러한 절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했으니 빨리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안 간다고. 왜 안 가느냐 하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한대요.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언제부터 죽이려 할까요? 언제부터? 5.18부터,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5장 18절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고 여겼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무슨 일이냐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거든요. 베세다 그 우물가에서 병자를 고쳤단 말입니다. 안식일날 고친 걸 그걸 두고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하고 많은 날 중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 있지 아니하고 갈릴리 변방에서 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단 말이죠. 언제 6개월 동안 그랬다고. 6개월 동안. 이 과정을 동생들이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건수를 잡아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이 마을 주변에 이 집 근처에 이렇게 은거하고 숨어 있었다고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이 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뭐하고 여기 있냐고 빨리 가라고 그럽니다. 이 3절 4절 오늘 읽어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니까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뭐하고 있는,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가라고 이런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갸우뚱하더라고. 갸우뚱. 왜냐하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동생들이 안단 말이죠. 알아요.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6개월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이적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위로했던 것을 친히 봤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친히 봤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것도 봤다고 또 어떤 걸 봤냐면, 많은 무리들이 또 떠나가는 것을 봤다고. 12명 꼴랑 이제 그 갈릴리 변두리 촌뜨기 12명만 남아있다는 걸 봤다고요. 그래도 그렇지, 지금 가면 자신의 형이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가라고 그러느냐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그럴까? 친족인데 숨겨줘야지. 가려고 그래도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난리 나는데 왜 자꾸 가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말렸어야 되는데 가라고 그런다고요. 가라고. 왜 그럴까 했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힌트가 있어요. 5절이 힌트입니다.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니했다.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 그리고 그 자신이 진짜 메시아면 한번 증명을 해봐야지. 자신의 그 능력으로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쌍그리 없애버리고, 그걸 좀 뭔가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짠 나타나야지. 초막절이잖아.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뉘앙스. 잘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이 돌덩이로 떡이 돼봐라 하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이걸 좀 해봐봐.
네 높은 데서 떨어져도 네 안 죽잖아. 네 능력을 좀 나타내 봐봐. 나한테 절하면 나 다 줄게. 막 이런 식으로 네 능력을 나타내서 네 이러한 능력,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는 이 능력으로 네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봐라니까. 이것이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이 동생들도 똑같습니다. 당신 능력이 있잖아. 내가 봤는데 오병이어 그 기적 일으키는 걸. 병 고치는 자 봤는데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 내가 봤는데 그 능력으로 제발 좀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네라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라니까 제발. 이런 식으로 지금 동생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과연 그때 당시에만 문제인가? 우리는 신자됨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는가? 어떻게? 똑같이 지금 그 동생들이 바라는 것처럼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자녀들이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딱 들어가면, 또는 남편들이 사업이 대박나고 이렇게 잘 되면, 아픈 곳 하나 없고 물질적으로 충분하면 그것으로 신자임이 증명되는 것인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만약에 그거로서 증명이 된다면, 그걸 증명 못하면 신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걸 증명 못했거든요. 그럼 이것으로 내가 신자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으로 자신의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면 신자됨은 무엇으로 증명을 하는가? 무엇으로? 오늘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무엇으로 증명을 하냐면 능력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 증명한다. 때로. 누구의 때를 따라 사느냐로 증명을 한다. 누구의 때를 따라 사느냐로.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에서 두 때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때가 있고 너희의 때가 있고, 두 가지 때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오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건 맞아요. 왜? 자기가 이 땅에 그 산 떡, 살아있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왔어요. 숨기려고 오면 안 돼요. 드러내려고 왔다니까요. 그러나 그 방식이 다르다니까. 다르다. 사단이 원하는 방식, 세상이 원하는 방식, 지금 동생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능력으로 무엇을 인정하고 뭔가를 증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방식은 하나님의 때와 자기를 딱 맞춰버립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는 한 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때, 그때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계가 그렇게 딱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맞춰놨고 예수님도 그렇게 딱 맞춰놨어요. 그때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그때를 담보로 해서 일으키고, 신자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는 것도 그때를 담보를 해서 일으키는 거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마시고 웃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때를 담보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다 그 때를 위해서 주어집니다. 반면에 너희 때는 뭐라고 됩니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늘. 예수님 때는 십자가의 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십자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가면 잡혀서 지금의 이렇게 십자가 질 때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근데 너희 때는 뭐라고 했어요? 늘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때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너는 아무 때라든지 유대 예루살렘에 가도 돼. 아무 때나 가도 된다니까. 너는 왜 아무 때나 가도 돼? 누가 너를 잡으려고 안 하잖아. 누가 너를 뭐 미워하고 누굴 죽이려고 안 하잖아. 너는. 그러니까 너는 아무 때도 가도 된다니까. 이것이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네가 아무 때나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제약을 받지 않은 것은 내 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때를 산다는 거예요. 이런 때를 뭐냐면 입신양명이라고. 네가 출세하고 네가 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때는 항상 열려 있다. 항상 열려 있다. 세상의 때는 그런 때를 환영한다. 유대 예루살렘 가봐라. 명절 때 모두가 다 이익을 취하려고 버글버글하다. 열려 있다. 어느 때나도 열려 있다. 그러나 내 때는 제한되어 있다. 나는 그런 때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그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무 때나 열려져 있는 입신양명 그런 때를 살지 아니하고, 신자는 하나님의 때를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요? 어떤 의미를 주는가?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삽니다. 그 때는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지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대해서 악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악하다고. 우리는 그 악하다고 하는 그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를 산다는 자는 예수님의 소리로, 목소리로 산다는 겁니다. 목소리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모든 고난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 예수님의 때를 산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아무 때나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한된다는 겁니다. 제한된다는 거. 제한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제한됩니다. 말씀으로 제한됩니다. 말씀으로 뭐가 제한될까요? 말씀으로 뭐가 제한될까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행복하려는 욕구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폴 사무엘이라는 그런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 경제학자가 행복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행복하려면 이 방정식을 따르면 행복하다. 그게 뭐냐면, 행복은 소유,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나요? 불행하나요? 행복하다. 욕구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욕구가 적으면 행복할까요? 욕구가 적으면 행복하다. 그리고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이 세상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늘리려고 할까요? 소유를 늘리려고 합니다. 소유를. 어떻게 하서든지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아무튼 자신의 소유를 높이 해가지고
행복의 가치를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이 소유를 이렇게 늘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소유는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로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보다 더 큰 게 있나요? 없어요. 정해져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행하다 느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욕구가 많아진 거예요. 욕구가. 우리는 욕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욕구? 가고 싶은데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는 걸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제한된다니까요. 우리가 스스로가 제한돼요. 제 아무리 그리스도인 중에 제 아무리 돈을 수억 벌어도 그것을 스스로가 제한을 해요. 나는 사는데 한 300만 원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이렇게 뱉어낼 거야. 이렇게 교회나 사회나 이렇게 뱉어낸다고요. 스스로를 제한시킨다고요. 이것이 예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아요. 남은 공생애. 예수님의 남은 공생애를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공생애가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공생애를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그 일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다고. 예수님의 삶을 신자에게 예수님이 위임해 줬어요. 어떤 위임인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위임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남은 공생애를 살려고 위임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예수의 때를 사는 사람들은 가슴에 수많은 훈장이 달려요. 어떤 훈장이 달리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훈장이 달려요. 고난이라는 훈장이 달려요. 멸시라는 훈장이 달립니다. 무능력하는 훈장이 달립니다. 불확실한 그런 훈장이 달립니다. 모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달기 싫어하는 그 모든 훈장을 신자들은 달아요. 그것을 훈장으로 여기고 단다고요. 왜? 이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견뎌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바벨탑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가 다 알지만 그것은 허물어진다고. 그럼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미워하고 고난받고 멸시하고 모든 것들이 다 훈장처럼 여겨지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맨 마지막에 이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씀으로 이 때를 이렇게 기억시키게 할까? 일제강점기 아시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는 두 세력이 있어요. 첫 번째 세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친일 세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력은 독립 세력이 있습니다. 친일 세력은 일본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아요. 일본의 능력을 등에 업고 입신양명을 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때를 사는 거예요. 그 때를. 그러나 독립하는 사람들은, 독립 세력은 뭐랍니까? 일본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왜 미움을 받나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버렸잖아요. 이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다라고요.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이 실패했다고 안 그래요. 역사에서 성공했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금 잡고 있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아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입니다. 독립투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투사로 사는 우리의 모습,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이었더라. 아멘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독립투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던져진 것은 어지러운 세상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의 때를 따라 살도록 우리가 던져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로 부르시고 이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미움과 실패를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다시 올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이었더라.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동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